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어서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잘 되지를 않죠. 우리가 꼭 이런 건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라든지 출세를 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우리는 희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희망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희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둡고 컴컴한 밤에는 조그마한 조명의 불빛이라도 밝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불빛을 보고 마치 망망대해를 가는 항해하는 그 배가 등대의 불빛을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희망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의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한다는 말 없이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오기도 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범죄의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벌금을 내기도 하지만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을까? 오로지 그것이 희망일 것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그것이 희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지옥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 용서의 희망인 것입니다. 혹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자복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건강의 희망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알고 계시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특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1장부터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기록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병을 다 고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지금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 통상적으로 우리가 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가 암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이제 죽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암에 걸렸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노력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술이 이토록 발전한 시대이지만은 그래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서는 그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병 고쳐달라, 저런 병을 고쳐달라 그랬을 때 이 병은 내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해가지고 돌려보내신 기록이 없습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어떻게 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다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이하 가운데 보면은 시각장애인이 고침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선포하게 되니까 43절에 보니까 고 보게 되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눈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불편하지만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그가 정말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바라는 것은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희망 가운데 하나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그저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다 우리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삶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희망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안에만 이러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도 사시고 건강하게도 사시고 죄 용서함의 기쁨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